자연 생태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잡혀 먹는다는 거죠. 호랑이나 사자가 사슴이나 또 소나 또 이런 멧돼지 이런 것들을 막 잡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꼭 강한 동물이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가 멸종동물에 속하고 오히려 사슴이나 토끼 같은 것이 살아남지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물고기가 중간 물고기 잡아먹고 그 중간 물고기가 아주 작은 물고기 잡아먹잖아요. 근데 멸종되는 것은 아주 큰 물고기들인 거예요. 자연이 이런 원리를 보여줌에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이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의 것을 오히려 더 지배하고 빼앗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함은 가정에서나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지요. 이는 온유의 참된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온유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써가지고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가리킵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이 온순이라고 생각해요.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순하게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여자 성도들은 온유한 것 같아요. 온순하고.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 야, 집사님 참 이 아내가 저렇게 온유하고 온순하니까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요, 대부분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아휴, 목사님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처음에는 예쁜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갈수록 싸나운 호랑이에요. 아무리 사람은요 온순하다고 해도 그 속에 고집이 있고요, 교만도 있고요, 또 이기심도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까지 여기지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온유하다 하면 욕처럼 들릴 경우도 있어요. 완전 우유부단하고 그저 능력은 없고 착해 빠지기만 한 사람,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용하여서 이용당하기 아주 좋은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온유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진짜 복이에요. 왜요? 위로를 받아요. 가장 소중하신 그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맛보고 애통함으로 주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자들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이 온유가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을 가리켜요.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온유함을 가르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에 대해서 곽선희 목사님이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던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 봤어요. 첫 번째, 온유란 두 극단에 서지 않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지나치게 극단에 서는 게 온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용이잖아요. 중용. 이 중용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고, 용이라는 것은 떳떳함, 당당함을 뜻해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온유에서 하나님의 덕에 속하는 윤리다. 하나님의 덕.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시간에 분노할 수 있으며 그릇된 시간에 분노하지 않는 자로서 의분이 있어야 된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분을 내지 않지만은 이 옳은 일을 위해서는 의분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온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을 우리나라만큼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유함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좌라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온유란 투국단에 서지 않음이고요, 또한 온유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 100명을 선정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이 들어갔어요. 동물. 세크리테리엇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 세크리테리엇은 경주마인데요, 세계 3대 경주대회에서 몽땅 우승을 차지한 말이에요. 2000m를 1.95km, 1분 59초에 끊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졌지요. 이 말의 일생이 2010년에는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 말이 이렇게 멋진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이 숨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조련사가 100마리의 그 경주마를 훈련시켰는데요, 어느 날은 아주 목이 타도록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호숫가로 말들을 인도했더니 말들이 물 가까이 물 냄새 멀리서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 했죠. 그때 신호를 삑 하고 올리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신호. 돌아오라는 신호. 말들이 목이 너무 마른지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짝만 더 가면은 물을 딱 마실 수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온 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세크레테리어, 이 말이었어요. 이 세크레테리어도 야생마 이상으로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은 주인의 부드러운 명령에도 순종하고 돌아오는 훈련된 명마였던 거예요. 말의 힘이 뺏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사람의 이처럼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테스는요, 통제된 힘,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사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의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 훈련된 성품,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와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도 때때로 별것도 아닌 일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진짜 온유하고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온유는 겸손과 어깨동무를 같이 해요. 스스로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자세, 그게 온유거든요. 그 겸손함, 그래서 특별히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존중하면서 그 비판을 받아들일 만큼 여유 있는 마음, 이게 또 온유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겸비한 사람이 되는 것, 겸손하여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이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는요, 겸손과 어깨동무를 같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겸손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온유라고 바꿔도 무난해요. 온유라고 번역한 단어를 겸손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같이 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성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었는데
대표적인 분이 두 분 있어요. 구약에서는 모세예요. 민족 지도자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구스 사람을 아내로 취했다고 해서 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디바르인데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의 잘못을 부드럽고 은혜롭게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의 리더십 자체를 흔들 만큼, 파괴할 만큼 그렇게 비방한 거예요. 이런 비방은 참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게 분노하고 비방하는 그 형과 누나에게 직접 대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형과 누나를 심판하려 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힘을 믿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그런 그걸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연약한 양을 돌보면서 그의 성품이 바뀌어져요. 작고 연약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건지.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온유함을 터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원망과 불평이 많은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온유하였기 때문에 그토록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가 120살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비결이 그의 온유한 성품에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멋진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어요. 온유하신 주님, 쉽게 구원을 이루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좁은 길, 공생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온유하신 주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 보고서 채찍을 들으셔서 청소하셨죠.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온유하신 주님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로마의 정복자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사 한 명만 동원해도 18만 5천 명을 심판하여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시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나는 12영이나 12군데 부대나 더 동원할 수 있는 천사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런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온갖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 온유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존귀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파괴됐어요. 이 파괴된 성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성품, 파괴된 성품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 믿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 닮는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살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두 팔 벌려 초청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그저 주님 품에 푹 안겨 쉬고 싶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쉬게 하리라랑 배우라,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쉬게 하리라랑 멍에를 메라,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다 합쳐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제자가 될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진짜 배우게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그 십자가가 오히려 쉽고 가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급하고 혈기 많았던 베드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후에는 많이 닮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으로 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변화되어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득하고 경험한 베드로, 저는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베드로를 말할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사건.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과 식사하는데 유대인들이 싹 들어오니까 그냥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괜히 어떤 시비에 휘달리기 싫어서 귀찮아서 피했겠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저주를 퍼붓듯이 비판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겁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자기의 위치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다 훌륭해서 괜찮아 본데 나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참 후배인 이 바울의 말에 온유했기 때문에 성경은요 아무 대응을 기록하지 않아요. 받은 거예요. 타락한 성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이 배우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많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신성한 성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이런 선언을 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두 가지 복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온유 자체가 복이에요. 온유 자체가 행복이에요. 온유는 이 세상의 경박한 의미의 행복이나 환경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기초한 참된 행복을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뭐 있어도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작은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근데 뭐 50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저 저택에 사는데 나는 뭐 이딴 거냐
불평하면요, 암만 명의가 자기 이름이 있어도 그건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래요. 뭐 작은 자동차 타도 이 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전에 갈 수 있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럼 자기 차예요. 근데 아주 고급 차를 타고 있어도 에이씨, 누구는 한 3억짜리 타는데 이게 뭐야? 그럼 그거 자기 차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버스를 타도 항상 이러더라고. 나는 큰 차에 기사까지 쓰고 살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옷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여 만족하지 못한 것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자연 행복한. 그래서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 사람자의 특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온유한 것 자체가 행복해요. 또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시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된 자가 있는데 이삭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 큰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마음으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힘도 셌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해도 죽어야 하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을 그 장작 위에 아브라함이 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너 좀 올라가야겠다, 이 장작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을 수 있을까요? 종이라도 데리고 왔으면 얘 좀 꼭 잡아봐라, 붙잡아라, 내가 묶어야겠다. 그럴 텐데 종도 다 데려놓고 둘만 올라갔잖아요.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 이상으로 이삭이 자기 아버지께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내 씨가 반복해요 나오는데, 그 씨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 씨에 해당되지만은 첫 번째는 바로 이삭이잖아요. 이삭, 너에게 성벽문을 차지하게 했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주인공이 이삭이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서 복된 자아상을 갖고 비전을 가진 거예요. 나를 통해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나 수확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우물을 팠는데 너무 복된 우물, 근데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까짓거 나의 하나님이 더 큰 거 줄 건데 또 뺏어가도 여유 있는 거예요. 또 뺏어가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대적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 서로 약조를 맺자고 오히려 그들이 사정을 해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차지한 땅 가나안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거룩한 전쟁으로 차지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으로써, 복음의 은혜로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헌신함을 통해서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거룩한 땅, 그 하나님의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마저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서 온유한 심령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그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당당히 주인공 되어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더 많이 닮아 복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거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존귀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갑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